한 청년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일이든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왕은 아무 말하지 않고 포도주 잔에 포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청년에게 주었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만일에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행히도 포도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마을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 포도주 잔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흘릴까봐 정말 집중해서 그 포도주 잔을 보았기 때문에 마을의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포도주 잔에 집중한 것처럼 자네가 선택한 그 일에 집중한다면 자네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선택한 그 일,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라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에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며 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므로 여러분 모두도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보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의 관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닦을 물을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라면 발 닦을 물을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더불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발을 씻을 만한 물을 준비하는 일들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식사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마실 것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13명을 먹여야 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마음이 너무 분주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절처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동생에 대해서 되게 얄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막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런 마리아, 자기의 동생의 모습이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생에게 언니 좀 도와줘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도 내심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41절과 42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 불렀잖아요. 이거는 애칭인 거예요. 마르다를 부르는 그 마음이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를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계속 혼자 일했을까? 아니면 일하는 걸 그만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면 저희 딸처럼 삐져서 나가버렸을까? 마르다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럼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 뒤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언니를 도와주러 갔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핀잔을 줬잖아요. 이야기를 멈추고 어색한 분위기로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계속 말씀을 건네주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식사는 제대로 했을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식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새드 엔딩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했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었고 어떤 분위기였을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마르다의 장점과 단점, 마리아의 장점과 단점, 그들의 인간적인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선택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여인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마르다가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나 또는 오늘 본문의 그런 분위기를 염두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르다는 행복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순간?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이미 분주했다라는 거는요, 생각도 많고 마음속에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생에 대한 얄미움도 있었고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어떤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정황들을 본다면 분명히 이 마리아는 굉장히 행복한 여인의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움을 느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인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마르다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참 행복하고 은혜로워 보여요. 그러면 그들이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 과연 무엇이 그것을 결정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금방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불행과 행복을 결정했을까요? 바로 선택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로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선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이 감길 때까지도 우리는 엄청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만 놓고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가 시작된 지 이제 12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지난 12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양말은 어떤 거 신을까? 단목을 신을까? 중목을 신을까? 장목을 신을까? 여러분, 이 12시간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명히 선택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1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든 아니면 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양자택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될 만큼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이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없어요. 왜냐?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감정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의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는 신중함이, 고민이 묻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 선택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하신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이 뭐냐?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를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선택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요. 조금만 더 말한다면 선택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순종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좋아요.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택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나의 믿음은 좋아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의 연수는 해마다 늘어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늘어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올바른 선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을 기준으로 내게 좋은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좋은 걸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옳은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한테 좋을까? 이게 나한테 혜택이 될까? 라는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고 있어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좋은 편, 좋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옳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는 이유는 좋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옳은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옳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옳은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선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충성해라, 참아라, 정직해라, 많은 성경적 요구들이 있다고요.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 성경 잘 몰라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A냐 B냐 놓고 과연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많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그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사실 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선택하시면은요, 그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8장을 보시면 바울의 선택이 나와요. 어떤 선택이냐? 내가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의 선택이 나와요. 물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선택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에는요,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마음이 꺼리는 일들이에요. 왜냐?
그 고기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짐승을 잡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먼저 우상의 신전에 바쳐야 돼요. 그리고 제사로 드려진 그 나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은근히 찝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좀 나눠 먹자고.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물론 여러분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뭐 제사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조금 다른 신앙, 조금은 연약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또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그 샤머니즘의 문화가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음식 못 먹어요. 찝찝해서 못 먹어요. 귀신 붙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어떤 권사님이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갖고 왔대요.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받았대요. 그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버렸대요. 왜? 찝찝해서. 귀신이 옮을까 봐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럼 바울의 선택은 뭐였냐면요, 나 고기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를 선택해요. 왜 안 먹겠다고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가 무슨 영양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단백질이든 어떤 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고기를 먹어야만 했어요. 더욱이 바울은 좀 몸이 허약 체질이었잖아요. 몸이 좀 비실비실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좀 잘 먹어야지 약한 체력을 보충할 거 아니에요. 안 먹겠대요. 저 같았으면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한 주간을 살아도 닭을 먹고 오리를 먹고 돼지를 먹고 온갖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온갖 고기를 먹는다고요. 중요한 건 바울은 안 먹겠대요. 왜 안 먹겠다는 선택을 했냐면요, 그 교회에 그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까 봐, 어떻게 사도가 제사 음식을 먹어? 라고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선택을 해요. 그런 선택이 옳은 선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요, 좋은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은 옳은 걸 선택해야 돼요. 옳은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또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많은 걸 선택해요. 그렇죠? 때로는 너무 중요한 선택일 수 있어요. 배우자를 놓고 선택한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양말을 신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들을 늘 선택하는데,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물음과 또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방법이 되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선택한 그 일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집중력이 없다면 그는 은혜롭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선택해도요, 내가 선택한 그 일에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선택을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불행했고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왜 나 혼자 일해? 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든 거예요. 또 나를 돕지 않고 지그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자기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그 일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내가 선택한 그 일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잃었을까요? 뭘 잃었을까요? 집중력을 잃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 해서 선택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나 혼자 일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요. 자꾸 말씀 듣고 있는 저 마리아가 얄밉게만 자꾸 보이고요. 예수님도 섭섭하게만 보여요. 왜요? 집중력을 잃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선택한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졌으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까 예화를 드렸던 포도주 잔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던 그 청년을 봐요. 뭘 봤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선택하여 든 그 포도주 잔에 집중했으니까 뭐가 보이겠냐고요. 그러나 마르다는 집중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갖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고 온갖 불편한 모습들이 자기의 눈에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어때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마리아는요, 분주하게 일하는 언니가 안 보였어요. 좀 이상한 말이죠.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도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움직임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중력이 그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집중력을 잃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한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걸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내가 그 옳은 걸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일에 대한 절대적인 집중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중력을 놓치는 그 순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마르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선택한 게 옳은 건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선택한 게 옳은 건데 남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집중력을 잃으면 이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와닿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도 집중하지 않으면요, 딴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는데요, 기도한 것보다는 딴 생각 1시간이 더 많아지게 돼요. 무엇을 잃으면요? 집중력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집중력을 잃으면 우리는 내 마음이 불편해질 만한 일들만 자꾸 눈에 보이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처럼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예배, 여러분이 선택한 경건의 시간, 여러분이 선택한 그 봉사와 수고 속에 집중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잃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안을 보면은요, 이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소개가 돼요. 뭐냐? 예를 들면 초, 중, 고 학생들이 독서실에 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책을 펼쳤어요. 그 책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측정해 봤어요, 몰래. 그런데요, 초, 중고생은요 65초였어요. 65초가 지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었어요. 성인의 경우에는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핸드폰을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보잖아요. 이 핸드폰을 다시 손에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중력을 도둑질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 말들은 내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 일들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유튜브 영상 선호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10분 남짓이었어요. 왜냐? 그 정도의 시간대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5분 미만의 영상들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어떤 영상들이 많아지냐? 1분 미만의 쇼츠 영상들이 훨씬 많아져요. 저희 딸도 핸드폰 보는 걸 보면은요, 다 쇼츠예요. 쇼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채널 경우에는 뭐 10분짜리도 15분짜리도 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것만 올려요. 쇼츠. 30초, 1분 미만, 딱 그런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을 보세요. 그러면 그 온라인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짧은 영상들이에요. 짧은 영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집중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요, 30분 이상 딴 생각하지 않고 딴 거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30분 이상 딴 생각이 들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시간의 예배를 버거워해요. 그래서 오늘날 추세가 뭔지 아십니까? 40분 예배가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와 함께 부목사 생활을 했던 어떤 목사님도 40분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짧은 게 나쁘다? 또는 예배가 긴 게 좋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배가 길든 짧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집중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도 집중력을 잃은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오르질 않아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떠오르질 않아요. 내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린 게요, 우리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집중력과 신앙에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믿음은 집중력이에요. 믿음은 집중력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올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집중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 속에 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는 참 도전 정신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나도 좀 걸어볼래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걸어볼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람으로 흔들리는 물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들었어요. 정말 예수님만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걸었다고요. 근데 그 집중력이 깨지니까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의 집중력과 과연 믿음이 결코 무관한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란 외줄 타기 고개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밧줄 하나 해놓고 밧줄에 올라가서 부채 가지고 균형 잡으면서 막 묘기 부리는 고개하는 그 장면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외줄 타기를 하려면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고도의 집중력이 깨지는 그 순간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지 않고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 ADHD, 주의력 결핍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ADHD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인 ADHD가 여러분에게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신앙에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마리아는요 언니가 막 분주하게 막 얼마나 딸그락거리고 일을 했겠냐고요. 아마 씩씩거렸을지도 몰라요. 씩씩거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말씀 듣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사모하는 그 일에는 뭐가 생기냐면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요. 그 집중력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과도한 것이 집착이에요. 사람들은 돈에 집중을 넘어 집착의 자리까지 간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사모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중력,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드려지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예배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데요? 가치를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죠. 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까요? 그 돈의 가치, 그 돈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 피 같은 내 돈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맞먹을 만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집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런 가치가 탁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신앙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말씀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 가치를 아시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더, 돈보다 더, 돈보다 더. 그걸 더 사모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꾸 생겨나느냐?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집중력을 생기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정말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이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방법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올바른 일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갔어요? 가고 있어요? 갔어요? 잘했어요. 그럼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그럼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가 나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나왔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에 대한 답인 거예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받게 도와줬어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줬다고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고 나오는 게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에 대한 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그에 대한 답이 뭔데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A냐 B냐라는 선택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내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면 집중력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 앞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아픔과 속상함이 있어도 그 선택한 길에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제발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말해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했어요.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말씀을 놓칠 정도로 분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분주하게 살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그건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 방식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누군가가 짜증나는 것들만 보여지고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고 거기서 내가 괴롭고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법 삼아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옳은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세요. 믿음이 일한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알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단지 지금까지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잖아요. 이제 권면할게요.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리아처럼 늘 얼굴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